은혜 안에서 사는 길, 은혜 안에서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먼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니라 되어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럼 뭡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나의 죄책을 가져가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렇게 하는 자를 당신의 자녀로 받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예수를 영접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데 그게 뭐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 모양의 은혜를 줍니다. 당신의 자녀를 삼은 그가 그냥 예전처럼 살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대표적 은혜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의 영혼이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내 안에 영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영혼이 있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느끼기도 하고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는 생명이 없는 신앙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이 사실이라면 내게 성령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그럼 뭘 하느냐?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믿음을 발생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선한 의지를 가지게 하고 그리고 삶의 목표를 바꾸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느니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자연을 보아도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합니다. 성령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때는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네 행복이 어디서 오는 줄 알아? 사랑에서 와. 네 행복이 어디서 오는 줄 알아? 인내에서 와. 네 존귀가 어디서 오는 줄 알아? 겸손에서 와. 성령은 우리의 삶의 행복과 크리스찬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에게 은혜의 최고의 방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에게 성령을 바로 보내주십니다. 보혜사라고 합니다. 내 곁에서 나를 변호해주고 나에게 가르쳐주고 또 나를 이끌어주시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만약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사실이라면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진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이 네 안에 있고 나서야 비롯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이야기는 빈 껍데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허한 이야기도 절대로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이야기는 실제로 내 안에 영혼이 있는 것과 같은 생명의 사건이 실제로 하늘로부터 내게 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지금 영접해야 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성령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임한 성령의 은혜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고정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충만해질 수도 있고 또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성령을 위축시킬 수도 있고 충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성령이 내게서 소멸되거나 위축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이제 삭막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을 다 잃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면 많은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생각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옛사람, 옛 죄성의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왜 내가 굳이 시간 써가며 여기 와서 예배하고 믿음을 지킨다고 이렇게 해야 할까? 손해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또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나 챙기기도 힘든데 당신을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와서 주장해주고 가르쳐주시고 또 보게 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성령을 소멸함으로 인해서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는 것 같지만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자기가 죽도록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준 성령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열심히 있게 주를 믿는다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까? 인간은 본래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본래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굳이 남에게 또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진짜 복된 것을 나에게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복이다, 사랑이 복이다, 겸손이 복이다, 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딱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은혜 안에서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은혜가 사라지도록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살게 하는 그 방편이 뭡니까? 첫 번째, 우리 19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소멸이라는 단어는 불을 끄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공동번역 19절을 보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주보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NIV에도 보면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을 끄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뜻은 뭐냐 하면 네 가슴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꺼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묻게 됩니다. 과연 성령은 내 안에 있을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게 사실이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
영혼이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를 통해 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고 그 다음에 불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에게 몰아쳤고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의식할 수도 있고 성령을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성령의 은혜가 내게서 소멸되어서 아주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위축돼서 저 구석에 요만큼 작은 구조로 성령이 남아있다면 성령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의 구조 안에 있지 않고 육신이 나를 주장하는 구조 안에 있다면 나는 영적 삶에서 은혜의 기쁨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자, 성령의 불을 끄는 그러면 요소가 뭐냐? 도대체 성령의 불이 꺼지는, 성령의 불이 소멸되게 하는 그 문제가 뭘까? 우리가 뭘 잘못해서 성령이 우리를 떠날까? 완전히 떠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떠나면 그건 죽는 거니까. 영적으로. 자, 우리 어떨 때 성령이 소멸되는지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에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왜 성령이 소멸되는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 욕망 위주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빌 하이빌스의 책에 보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삐를 클러놓으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법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아주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부인의 바가지가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우린 죄인입니다. 그런데 옷으로 덮어놓은 것이고 그럴듯한 얼굴로 덮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본성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것을 따라가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세력이 우리를 잡아끕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그렇습니다. 하나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소가 끌고 가는 것보다 더 세게 끌고 갑니다. 여러분, 소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소보다 더 세게 끌고 가는 게 육신의 본성입니다. 얼마나 강한지 그렇게 하면 망하는지 알아도 그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신 영적인 힘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본성인데 이것이 어떤 때는 굉장히 강해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지만 내가 쇠약해지면 그만 끊어지듯이 끊어지면서 내가 죄 안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육체의 소욕이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했는데 그 무슨 얘기냐? 네가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고 육체가 이끄는 대로 가면 너의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만지작거리면 죄를 가지고 불장난을 하면 불이 꺼진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불이 소멸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뭐냐? 아주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후에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뭔지 우리 19절에서부터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 다음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술을 잘 안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성령을 매일 소멸시키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전보로 갑니다. 성령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원수 맺는 사람, 늘 아주 일을 가는 사람, 그런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방탕함에 빠진 사람, 그는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 곧 그는 은혜 안에서의 기쁨을 스스로 내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구합니다. 술을 다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2명, 3명 술 먹습니다. 술은 못 속입니다. 꼭 술 끊으시기 바랍니다. 몸에 염증도 많아지고 여러분의 영혼 내 이 불도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병이 잘 안 낫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것들을 온 힘을 당해서 멈추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성령님께 집중해 가야 합니다.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그럼 임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기도할 때 임합니다. 또 언제 임하느냐? 고넬료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다가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못 느끼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가 없다. 신앙생활 하는데 내게 기쁨이 없다. 은혜는 기쁨도 가져다 주고 많은 평안도 가져다 주고 많은 비전도 갖다 주는데 그게 전혀 없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삶이 성령을 소멸하는 영적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될 수 있도록 기도에 깨어있고 경건에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영이 살아나고 그 살아난 영 안에서 내 삶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승리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혜 안에서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또 은혜 안에서 사는 길이 뭘까? 어떻게 믿어야 행복하게 그리고 값지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20절을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뭘까?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그 시대에 사도들에게 주셨던 계시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들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계시의 예언이 필요하냐?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 없습니까?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미 읽었던 것처럼 이것들 외에 더하면 화를 더할 것이요 이것에서 제하면 이 속에 있는 축복을 제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또 다른 계시를 또 다른 예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계시가 다 되어 있습니까? 천국까지 다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 너머까지 다 계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계시할 게 없습니다. 계시는 뭐냐면 계시라는 말은 열어젖히다라는 뜻입니다. 가려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볼 수 없었던 것을 열어서 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데살로니가 시대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시대에, 당시에,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도들이나 그 당시까지도 선지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걸 무시했을까? 간단합니다. 그것보다는 병 고치는 기적, 돈을 버는 욕심, 이것에 추중해서 그것에 귀를 기울일 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말씀에는 집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병을 고치는 거, 돈을 버는 거, 잘 되는 거, 이것에 집중하느라 정작 진짜 소중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더 큽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여기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랑을 알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도 하도 많이 들어서 마음의 감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 대신 죽여주셔서 우리를 건졌다는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을 누가 죽이면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증거가 거기 분명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거니와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주신 모든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담한 네 하는 아이들처럼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서 지금 하는 말인데 네 귀찮으니까 네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네 영혼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빈껍데기 대답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복으로 가는 첩경으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만약 내가 준 그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이게 생명인 줄 알고 이게 축복인 줄 알고 이게 길인 줄 알고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이게 내 운명을 바꿀 모든 처방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면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복된 길로 가니까 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길로 가지 않아서 복이 오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다 함께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뭘 주느냐? 교훈.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책망. 그건 길이 아니야. 바르게 함. 잘못 가고 있잖아. 의로 교육함.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복된 것인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 내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삶에 선한 것이 줄줄 흐르더라는 것이에요. 내 삶이 눈부시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모두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성경을 공부하다가 여러 곳을 공부하다가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고 정리했던 게 있는데 우리 이제 양육반이나 아니면 우리 제자대학에 오면 가끔 그 얘기를 제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을까?
첫째는 등불과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상황이. 내 인생이 캄캄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행동하면 되는구나. 뭐가 문제였구나.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답을. 등불과 같다. 등불과. 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을까? 나침반과 같다. 나침반.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길을 벗어난 저 바다의 배처럼, 나침반을 다시 보지 않으면 벗어날 수밖에 없는 배의 구조처럼, 인간은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벗어날 수밖에 없는데 말씀을 보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무엇과 같을까? 씨앗과 같다. 씨앗. 심으면 열매 맺는 씨앗처럼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내 삶은 풍성한 열매를 가져온다. 그 씨 뿌리는 비유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곧 옥토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그의 인생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무엇과 같을까? 제 혼자 생각에 늘 처방전과 같다. 의원이 무엇을 조제해서 이것을 이렇게 먹으세요 하고 줬을 때 그대로 처방해서 먹으면 위장병도 낫고 간경화도 낫고 모든 질고를 고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았더니 불행도 사라지고 다툼도 사라지고 가난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네가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진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려고 한다면 네 삶은 은혜로 충만할 것이고 네 삶은 은혜로 가득하여 행복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언을 멸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또한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서 행복한 신앙생활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사는 비결 세 번째는 뭘까? 21절 우리 함께 21절을 읽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공동 번역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을 21절 시작.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좋은 것을 꼭 붙드십시오. 아멘. 제가 영어하고 같이 보니까 이 공동 번역이 더 해석을 더 가깝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원어도 또 이렇게 보니까 이 공동 번역이 더 가깝다. 이게 이제 헤아려, 여기선 시험해 보고 했는데 그 헬라 원어에서는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테스트 해보고, 이게 옳은지 그런지 테스트를 해보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테스트를 할까? 테스트하는 방법은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뻐하는지를 점검해 보고, 우리의 영이 어느 날 어떤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살까 그랬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불편해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 마음이 왠지 불편해. 그 불편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시금석처럼 그건 잘못된 거야 하고 나를 비추고 있으니까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익이 돼도 멈추라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줬잖아요. 성령이 와서 내 안에 테스트를 해줘. 또 말씀에 비추어 보고 아니구나. 비추어 보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걸어가지 말고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좋은 것을 선택해서 이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기준에서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매우 정확한 결과를 불러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요, 매우 정확한 결과를 불러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죠? 팥 심은 데 팥 나죠? 그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대로 결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결과가 불행일까 봐 좋은 것을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같은 것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나쁜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찾아오고 성령이 위축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아주 민감합니다. 다툼을 싫어합니다.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간직해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자꾸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화로운 결과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가져왔더니 그게 은혜로 자꾸 충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했다. 잠 못 드는 밤이 될 것이고 성령은 탄식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미움이 아닌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도키마죠. 헤아려 보고 선택해라. 그 결과가 무엇인지. 바보들은 밥상 엎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살펴보고 해라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에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가 새나가지 않고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기뻐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러워질 때쯤이면 저쪽으로 피하고 내가 거룩해질 때면 가까이 옵니다. 아주 민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결과로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둔다.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나쁜 말 하나 했는데 거기 가서 나쁜 게 딱 자라나요. 일제시대 때 제방뚝이라고 해서 뚝을 동네마다 많이 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이 산 밑으로 흐르는 물들이 사방 흩어져 퍼져서 농경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 농경지를 만들기 위해서 전부 동네마다 뚝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뚝을 쌓아놓으니 뚝이 자꾸 무너지니까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주 자생력이 강하니까.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 그때는 필요해서 심었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 필요해서 심어놓은 아카시아 나무가 온 들판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심을 때는 마음대로 심지만 거둘 때는 마음대로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배우자 잘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쁜 여자 말고 좋은 여자, 믿음의 여자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직장도 잘 선택하도록 축원합니다. 좋은 직장, 주일 성수 잘 할 수 있는 직장, 경건한 직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결혼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이 큰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작은 것들입니다. 인생은 큰 데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소소한 거. 아주 작은 거. 그 사람의 말하는 하나 말,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태도, 그런 것을 오래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쁜, 정말 마음에 기쁜, 오래도록 보니 당신은 합격, 당신은 진짜, 당신은 복을 받아야 할 사람. 사람도 판단하고 평가하거니와 하나님은 더욱 하십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셔서 내 삶을
불행의 열매로 채우지 마시고 행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가득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